오늘 인간의 타락입니다. 온 인류의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이다. 이 대표의 원리에 의해 그의 죄는 온 인류에게 그대로 옮겨졌다. 이것이 이제 아담이 범한 죄가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우리가 뭐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인류의 대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이 잘못 쌓인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길에 낳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에서 보증 잘못 써가지고 아주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빠가 그 했는데 왜 우리가 다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외이다. 그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 이런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인정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를 졌느냐? 난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뭐 법어치도 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뭐 이런 항변들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이 하나님 뜻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런 것이 이 교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는 누구로부터 유래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19절 누구부터? 우리 뭐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누구부터?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됐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왜 아담이라고 그럽니까? 대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 가장이기 때문에 하와의 죄로 때문에 막 이렇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진짜 순진무구한 사람이랄지라도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애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왜? 그 피가 아니라 여러분 먹물 속에서 건지면은 아무리 깨끗한 것더라도 시커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죄인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이 두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 수밖에 없고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곧 전적 부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저 애기에 무슨 죄가 있다고 뭐 지옥불에 던져지고 예수 안 믿은 지옥불에 던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애기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제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 우리 교회를 들어왔어요. 길 옆에 있으니까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참 바르게 곤란하더라고요. 지옥 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더 큰 무거운 상처가 될 것이고 또 뭐 천국 갔다라고 하면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하다 죽었습니까? 했더니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강릉에 계시는 친척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아기를 데려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예배드리며 찬양 소리 들으며 또 많은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고 죽는 것은 그건 복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야구가에서는 먼저 나가려고 발목을 잡아당기고 내가 자기가 야구에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그 뒤에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무 존재 가치가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의 머리에 굴리게 해서 아무리 얘기를 할지라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뭐 머리 굴리고 살아갑니다. 예, 우리 인간은 결국 전적 부패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에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 이거 밥할 수도 있고 뭐 빨래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라고 말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인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우리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라는 그 다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에 관련하여 시편 기록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달아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참회록 그 고백록 참회록 거기서 자기가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이다, 악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인이라고 이렇게 추앙받고 살아가죠. 또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처럼 죄인이 없다, 뱃속에부터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예, 우린 그러나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죄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죄인을 낳게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0장 9절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읽었던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뭐 별의별 것들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 악한 사람이구나, 교활한 사람이구나, 내가 거짓된 사람이구나, 내가 위선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은 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은, 우리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여전히 죄가 안 돼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만할 수 없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라고 하면 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죠. 예. 근데 다섯 번째,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딱 우리 한국 사람은 찍는 걸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게 답입니다. 예, 할 수 없다.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수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예를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3장.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예.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좀 이상하죠? 구수인의 피부를 갖다가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도련미도 가끔가다게 백인이 나오는 경우 있고 백인의 가정 속에 흑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표범의 반점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으신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역설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신데 라고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불가한데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3절의 말씀은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표범의 반점도 변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면서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고 내가 선하게 할 수 있구나. 선한 행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 우리 부사관산 도우자로 가자. 또 이게 발렌티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나 이런 일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사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했듯이 결코 내 안에 진정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람 의식할 때도 있고 시기해서 할 때도 있고 저놈도 하는데 나도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내 어떤 명예를 위해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별의별 동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7장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곧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그런 마음은 이래는 안 되는데 그런데 발걸음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죄악에 우리가 뭐가 같냐면은 마약 한 중독에 걸린 사람과 똑같아요. 마음은 어떻게 해?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계속 이 길로 가면 파멸인데 라고 알아요.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중독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원해.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남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원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의 일생을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늘 넘어져요. 늘 실패하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참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그 사람보다 더 성령 수천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난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할 수 있어.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게 된 세 가지 요인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도다. 제일 먼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좀 지혜로웠게 돼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에 꼬박 속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먹었는데 총명하고 지혜롭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총명하게 그 멍청하게 사탄의 말에 속아나오면 그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끝없이 사탄의 미혹된 말에 사기당하고 속아 넘어가고 또 어리석게 또 그 사탄을 추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지함이다 라는 겁니다. 무지하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어리석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이라든지 그 교주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만큼 눈을 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무지해요. 우리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참 무지하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에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 이제 이 마음이 소프트하지 않은 거예요. 딱딱한 겁니다. 완악해진 겁니다. 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그냥 죽는 줄 알면서 그냥 가요. 걸어가요. 이런 식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쁘다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쫙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 너희가 먹고 이 부정한 음식이나 먹어가지고 막 비난하는데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문제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 여기 예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아니에요. 난 살인 안 했는데.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사람 살인 자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이 자라가지고 증오되고 그 다음에 결국 살인하기까지 된다는 거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이 남자는 전자제품에 폭 빠집니다. 차라든지 그 보게 되면 막 눈이 휘둥거죠. 어떻게든 그냥 사고 싶어하고 빚을 내서 사고 싶은 게 이게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명품이라든지 패션 그 옷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지려고 어떤 사람은 실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 많은 부자가 그래요. 남자도 이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탐욕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런 제목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야, 넌 저쪽으로 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전혀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3대 잘못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이 말씀입니다. 난 전혀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를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니라. 제일 먼저 죄가 없다고 하면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죄에 빠진 겁니다. 난 죄가 없어. 난 선해.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끝없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난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냐? 이렇게 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왜? 말씀도, 주의 말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안단다면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 말씀을 고려치 않아요. 이거 하나의 뭐 옛날 얘기지. 전설 따라 삼천리지.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잘못된 세 가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번.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예? 사망. 사망이다. 뭐 우리 다 아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사망입니다. 사망 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첫째 사망은 뭐야? 생명의 우리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이 땅의 생이 끝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심판대에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우리가 죽는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죄나 사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단절된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인데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조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10번을 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어떤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경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에게 죄를 담당할 수 있느냐? 한번 10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지 않으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주님이 전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 왜? 성령.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원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4절은 뭡니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원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욕을 당하시되 말대어 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했고 너가 나를 죽여? 내가 너를 징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버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 무능력한 존재, 아무 전적인 부패한 존재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 타락하였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며 모든 실제적인 죄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죄가 나오고 본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죄가 뭐냐? 아담으로부터 일어났던 죄,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본죄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제 행하는 죄들, 실제적인 죄를 갖다가 본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사망이 들어오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가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인간의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허허 웃으면서 그래 하면서 넘어갈 수 있고 괜히 마음에 저는 어쩌고 하면서 말이야 마음 끓이지 마시고 이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십시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뭐라 대서라고 뭐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웃어 넘길 수 있고 또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즐겁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위해서 찬양과 또한 감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힘있고 역동적이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주의 영광을 보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